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하면 우리는 이제 그 그림을 떠올리죠. 그 그림에 보면 넓은 홀이 있고 거기에 가로로 긴 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좌우에 6명씩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은 뭔가 근심스럽고 어떤 제자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의혹이 가득한 그런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태는 왕궁이나 큰 부자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식당과 식탁, 의자, 또 이렇게 접객을 하는 그런 하인들의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고, 대부분의 가난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닥에 오늘 말씀에도 자리를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양탄자 같은 걸 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땅바닥인 경우에는 1층의 경우 바닥에 흙바닥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닥 마감을 어느 정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좀 딱딱하고 하니까 편안하게 양탄자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눕습니다. 음식을 쭉 펼쳐 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 양탄자 주변에 들러 눕습니다. 팔꿈치로 몸을 기대서 반쯤 눕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러니까 거의 왼팔로 몸을 지탱을 하고 오른손으로 이것저것을 이제 집어서 먹는 것이 유대인의 음식 관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반쯤 누워 있다가 물론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뻗어서 저쪽에 있는 음식을 집으려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이제 식사 예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먼저 여쭈어봅니다. 주님,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이 성내에서 준비해라. 성내는 어디냐? 예루살렘 성내입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당시에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필요에 따라서 왕궁, 그 다음에 국고성 또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요충지를 이렇게 요새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벽으로 성읍을 두르고 곳곳에 이제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혹시 적이 공격을 하더라도 잘 방어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로마가 압도적인 힘으로 거의 그 주변 세계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요새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반역을 저지르려는 행동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외적으로 느헤미야 때 만들었던 성벽이 대부분 남아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공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성벽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헐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이 로마 사람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벽 모퉁이에 제일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로마 군대가 차지하고서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은 반역을 위한 성벽이 될 수 없었고 그저 로마의 한 요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성내에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구차하게 그런 설명이 없는데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곳은 예루살렘 성내가 아닙니다.
다른 곳이죠. 그곳이 어딘지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곳이 베단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도 나사렛이고 베드로의 고향도 가버나움이고 제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갈릴리 지방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자기 집도 있고 친척의 집도 있고 갈릴리라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더라도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묵을 만한 데를 찾을 수도 있고 음식도 장만할 수 있지만 유대 지방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지인이 그렇게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간혹 유대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셨는데 당일로 갈릴리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시고 저녁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 그 인근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잠자리와 또 음식을 제공해 줄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예수님이 혼자 다니십니까? 12제자와 그리고 다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잠자리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볼 일이 끝나시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감람산을 넘어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둥병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아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다 예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도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집이 마리아의 집인지 시몬의 집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베단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쪽이었을 것 같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의 규례를 주실 때에는 이 유월절 만찬을 각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문 인방과 설주에는 피를 발라야 되고 그리고 어린 양 고기는 구워서 급하게 먹어야 되고 남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뭐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되 각자 알아서 잡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자. 그리고서 유월절 만찬은 가능하면 두 집, 세 집 이렇게 함께 해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나쁜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규칙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주셨을 때에는 없었던 어떤 식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유월절의 규례를 설명하고 또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해서 포도주가 4잔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 그런 형식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월절 만찬에 무교병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요. 쓴나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찍어 먹을 과일로 만든 소스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음식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먹으면 좋을까요? 성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해라. 성내에요? 주님 아시는 집이 있어요? 내가 일러준 대로 해라. 너희들이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동이는 여자가 지는 거거든요.
물동이 여자가 지는 겁니다. 남자가 뭘 운반할 일이 있다, 물이나 이런 거를 가죽 부대 같은 거로 운반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머리에 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은 흔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동이를 진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면 어느 집으로 들어갈 텐데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실 곳이 어딘지 물어보시는데 어떡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마 넓게 잘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넓고 거기는 자리도 양탄자도 깔려 있고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주님 대단하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갈 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리 꺼져. 이렇게 이제 보통은 얘기하기 쉬울 텐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또 장소가 예비가 되어 있었다니 주님 참 대단하시다. 역시 주님은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미리 아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 만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12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6월절 식사를 시작하죠. 빨리 허겁지겁 먹는 게 필요한 식사가 아닙니다. 6월절 식사의 어떤 격식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 기도하신 것이죠. 이런 일은 흔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장이 먼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보리떡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보통은 가장이 하는 것이고 연장자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자기보다 어린 제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영적으로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스승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어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죠.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떡을 떼어주시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를 잘 모르니까 우리 같았으면 떡을 한 입에 넣기 좋은 크기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칼이나 뭐 이렇게 빵칼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그릇에 담아서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동그랗게 호떡만한 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가 먹을 만큼 찢어요. 그리고 나머지 큰 덩어리를 옆 사람한테 줍니다. 그럼 그 빵을 받아서 또 자기 먹을 만큼 찢어서 옆 사람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빵을 주시면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빵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거 먹어라. 오늘따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처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잡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먹어도 예루살렘 성내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일 뿐 아니라 최초의 만찬인데 주님께서 조금 생경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몸이다, 먹어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항상 서기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뭔가 말씀을 이어서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더 말씀이 없으셔요. 조금 있다가 이제 포도주 잔을 먹을 순서가 되었을 때 역시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 잔을 나누어 줍니다.
잔을 나누어 주는 방법은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잔 13개를 준비를 해서 12제자하고 예수님까지 13개를 준비해서 미리 포도주를 따라 놓고 자, 잔들 들지 그래? 하면서 잔을 들고 마치 우리가 건배사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마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격식을 갖출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접. 그렇다고 너무 뭐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 말고 그래도 제일 좋은 그릇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마십니다. 그리고 대접채 옆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릇을 모든 사람이 입을 대고 먹는 거죠. 아이고 그 비위생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생을 생각해서 각자의 그릇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먹은 게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그릇을 그것이 이제 놋그릇이 됐든 사기 그릇이 됐든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릇이 조금 흔한 편이었습니다만 더군다나 중국이나 또는 외국으로 나가면 그냥 한 그릇에 같이 먹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 그래서 그렇게 떡을 떼어서 옆 사람한테 주시고 포도주 대접에 당신께서 먼저 한 모금 잡수시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때 그 포도주 잔을 옆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하셨던 말씀이 워낙 인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억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도, 누가도 비슷한 그런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님께 포도주를 받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빵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지 전혀 모르는 제자들로서는 야 그냥 오늘 대충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격식을 갖춰서 먹는다. 야 촛불도 켜놓고 야 포도주도 오랜만에 먹고 야 오늘 웬일이냐. 야 6월절이잖아. 이러고서 뭔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6월절 만찬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근엄하셨지만 뒷줄에 서 있는 제자들, 친한 제자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히히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허튼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비유의 말씀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다는 말씀이야.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한 명씩 주님 가까이 와가지고 주님, 전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반할 마음이 없지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나와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릇에 여러 가지 담겨, 빵도 담겨져 있고, 뭐 빵에 찍어 먹는 소스가 담겨져 있는 작은 그릇도 있고. 그 빵을 꺼내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지 않습니까? 그때 동시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내 길을 갈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됐든 나는 내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그 저주가 큰지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올 것인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차피 죽으셔야 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존재도 필요했던 것인데 마치 주님의 죽으심이 가룟 유다의 잘못인 것처럼 모든 죄를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건 조금 억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극본대로 움직인 배우일 뿐인데 배우에게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연극 중에 살인을 저지른 건데 실제로 죽은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회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뒤늦게 후회했어. 내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팔아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제사장들로부터 받았는데 그 돈을 다시 들고 갑니다. 이거 돌려줄 테니까 예수를 풀어주시오. 그땐 늦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은 30 줬으면 먹고 떨어져. 이 일은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너 혼자 다 받아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을 토기장의 밭에 던지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성경에 보면 그가 자결을 할 때 목을 매달았는데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죽은 것이죠. 토기장이의 밭에 던진 그 돈을 유대인들이 수습을 합니다. 이 돈은 핏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는 그런 식으로 그 돈이 소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만찬에 모든 의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넓은 다락방에서 편하게 자는 것이 아니고 감람산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꼭두 새벽까지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시작된 유월절 만찬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때는 이제 사방이 다 어두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춥고 그 적막한 곳에서 고생을 하느니 그 다락방 어차피 빌린 거 다음날 아침까지는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텐데 거기서 차라리 편하게 잠을 자다가 그런 생각도 어쩌면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찬미하며 시편을 찬송하면서 그 유월절 만찬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죠. 시편 찬송을 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향해서 갑니다. 제자들은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더 늦기 전에 저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에 있는 집으로 가시려나 보다.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렇게 기름을 짠다는 뜻이잖아요. 감람산이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어다가 열매 그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짜서 감람류, 올리브유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감람산 한쪽에 아마 기름 짜는 곳이 있었나 본데 그곳이 이제 겟세마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밤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만찬은 주님을 위한 만찬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는
굳이 이런 만찬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만찬은 철저히 제자들을 위한 만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먹으라고 하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반할 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날 마가복음에는 다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서 뭔가 당부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날 이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이때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생각이 나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했더라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돼요. 어쩌면 그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죠.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천사를 때로는 성령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려 표현하자면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진 않습니다. 열어주시면 그 집에 들어가시지만 어느 정도 두드리다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럴 마음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할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더러는 긍휼한 은혜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덜렁덜렁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활절 그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저와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연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우리 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덧입혀져야 우린 비로소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비록 고난주간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